반갑습니다. 저는 중앙성결교회 하면 저에게는 굉장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까운 성락성결교회에서 85년도부터 92년도까지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94년도에 토론토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끔 우리 지금 은퇴하셨지만 박태희 목사님이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편지를 쓰셔서 이만식 목사님이 갔다가 드리라고 하면 편지 심부름할 때마다 이 언덕바지를 올라오고 뿐만 아니라 여름만 되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 번 중앙성결교회를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집과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자 그 길을 나설 때에 다 복을 받은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집과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1등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코란데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1등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선교 보고해 주셨는데 왜 거기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1등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이렇게 매년마다는 못 옵니다. 가끔씩 3년 또는 4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인천공항에 내리면 그전에는 인천공항이 아니었죠. 김포공항이었죠. 이렇게 느껴져 오는 게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때때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같이 암송합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려고 밟고 서야 할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세상이 우리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가 어찌 세상을 상대로 해서 경쟁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많이 70년, 80년, 90년 2018년까지 저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부흥이 멈췄다, 인구 절벽이다, 어떻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거품이 빠질 수도 있고 때때로는 조금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의 때에 맞춰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며 사울과 다윗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갔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환호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기에 그 질투심에 그냥 사울이 그냥 사랑해야 할 대상을 뭐로 놓쳤어요? 원수 삼은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내 원수로 보이면 그다음부터는 사람의 복을 받겠다고, 세상의 복을 받겠다고 나아가는 것이지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결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결이 뭡니까? 구별됨이에요. 세상의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복을 받겠다고, 사람들의 복을 받겠다고, 부모의 복을 받겠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멈춥니다. 우리 어리석게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이 결국은 일방적으로 다윗을 미워하다가 사울이 죽었습니다. 공연히 미워하고 죽이려 하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의로운 사람과 갈등하는 것은 결국 자기 파멸로 갑니다. 그렇게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다시 아버지가 대적했으면 자식은 좀 깨달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던 짓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소문에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울 왕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던 그러한 때인데, 아들 이스보셋은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함께 하여서 11지파를 차지하고 있던 이 이스보셋이 한 지파, 남쪽에 있는 유다 한 지파를 차지하고 있던 다윗을 대적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절 말씀처럼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오랜 갈등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때로는 의롭게 살아도 이렇게 공연히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오랜 고난은 결국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의 이름을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었으며 그 가문이 튼튼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6월은 호국의 달 아닙니까? 이제 가정이 잘 서야 나라가 잘 설 줄 믿습니다. 6.13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가정이 잘 서면 나라가 잘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개인적으로 오랜 고난으로 갖게 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잖아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왕 믿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알지 않습니까? 처음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25년이 지나서 100세 때에 아들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100세의 아버지가 됩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오래되면 될수록 믿음은 더 견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양쪽 집안은 전혀 오늘 1절에 보시면 다른 결과를 갖게 됩니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의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집이 강해지는 모습이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5절의 말씀은 다윗의 집이 왜 강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2절부터 5절에 다윗의 6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자녀의 번성은 복의 구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매불망하던 아브라함도 몇 세 때예요? 100세 때에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초의 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통해서 강해졌습니다. 이 6명의 아들들은 다 헤브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하 5장 13절에 가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 성을 수도로 삼은 다음에 이스라엘로 옮겨온 후에 또 다윗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곧 그 말씀이 뭡니까? 번성하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선창하면 여러분 따라서 복음을 잘 전합시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시고 복음을 잘 전합시다. 할렐루야.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오늘 선교 사역을 나갔다 오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예배의 궁극적인 것은 선교예요. 선교는 뭡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물론 우리의 인생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고민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저 성전문을 떠나가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낮아지는 겁니다. 선교는 내려갈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뭘 해보겠다고 올라가려고 하는 선교사들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CBS에 가끔 나와서 또는 여러 방송에 나와서 MBC까지 나와서 했던 김숙향 선교사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피는 꽃. 그 책의 주인공이죠. 여동생이 처음부터 그렇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던 건 아닙니다. 어려울 때마다 저한테 이제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토론토까지 전화해가지고 전화비도 많이 그냥 썼죠. 그때마다 제가 동생에게 쉬지 않고 권면했던 게 뭡니까? 선교는 내려가는 일이다. 올려가려고 하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세상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올려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 간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려가려고 다윗은 무척이나 영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의 집은 어떻습니까? 이 사무엘 하로 들어오기 전에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은 아들 셋과 함께 죽었습니다. 혼자 죽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었지요. 가문이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사무엘상 1장부터 보시면은 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과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가정, 두 가정이 사무엘상 1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멸문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하 9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지만 거기에서 누굴 찾습니까? 정말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울 임금의 아들,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렇게 다윗 임금을 대적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 무비보셋과 아침마다 다윗 임금의 식사 자리에 다윗 임금과 무비보셋과 이스보셋이 같이 한 상에 둘러 밥을 먹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의 자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집에 약해지는 증거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합니다. 사울의 집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권력을 잡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옆에서 도와주던 군대 장관이 있던 아브넬이 잡습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아버지의 왕권을 통하여 다 차지하려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해봤지만 결국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아브넬의 버림을 받은 이스보셋은 자기 부하들에게 결국 죽습니다. 이것이 사울 집안의 비극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과 사울의 집은 전쟁을 겪으면서 누구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가 하면 누구는 하나님의 복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의 집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저희 교회 큰나무 교회에서 이건 말고도 간증거리 많습니다. 설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 박수를 막 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기에 있어서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너무 많이 들으니까 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우리가 거듭 거기에 마음을 우리가 기울여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이 아니라 박수 치셔야 된다니까요. 가끔 미국의 대통령이 나와서 국회 앞에 연설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때 박수 쳐요? 가장 심플한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상식적으로 통하는 거기에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거, 좀 별난 거, 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거에 박수 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 기울일 때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에는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저도 선교지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남미도 러시아도 늘 가보지만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은 정말 선교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해요. 그분들이 하실 때마다 제 마음에 와서 쿵 박히는 그분들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비록 도시에 선진국 대열에 속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산다 할지라도 이것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강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문난 감자탕 교회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토론토 감자탕집 한번 쳐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큰나무 교회가 나옵니다. IMF 때 저희 교회가 그 전까지는 유학생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근데 IMF를 지나면서 저희 교회에 갑자기 어른들이 오셨어요. 근데 다들 이민 가방 2개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청소일도 해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더니, 목사님, 제가 24시간 하는
식당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나요? 그랬더니 뭐 제가 뭐 그냥 부활절 때는 나가고 성탄절 때는 나가고, 그런데 토론토에 와서 살려고 하느니 교회는 안 나가면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식당 하는데 뭐 가게 이름을 하나 줘달라 그러는 거예요. 뭐 이름 짓는 일은 또 저보다 저희 아내가 또 원신의 교수가 그 또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부탁을 해서 이름을 줬지요. 왜냐면 올빼미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24시간 식당을 한다니까. 그래서 부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뭘 하시겠냐고요. 그냥 감자탕집을 한대요. 그 당시에 98년 이제 99년 되죠. 토론토의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가 넘버원 콤보가 4불 99였어요.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제가 다른 거는 기도해 드리는데 그 뭐 감자탕집 하시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마음에 드니까, 이런 마음이 오니까 가격은 저하고 좀 상회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옆에서 코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뜻대로 하겠다고. 다른 집들은 799, 899 할 때예요. 근데 햄버거 값 하나면 뭐 박리담에,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민 가방 2개 들고 온 분이 5남매거든요. 5남매 다 불러드렸어요. 지금은 프랜차이가 12개예요. 12개. 그리고 뭐 이왕이면 한국 분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햄버거 먹는 것보다 한국 음식 더 좋아하죠. 감자탕은 또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박태희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긴 받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신학 공부해야 된다고, 교수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던 사람 아닙니다. 그러다가 또 저도 어려움을 겪었죠. 우리 권사님처럼. 성도들이 자꾸 밀려오는데 목사가 기도 안 하고 공부한 목사들의 설교 준비가 뻔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적어가지고 올라가서 강의하듯이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를 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뵙기에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05년도에 간 이식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빨리 마치고 2000년도에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또 그곳에서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또 사람들, 성도들을 붙여주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해져 가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11지파의 지지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600명과 함께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집사님이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신앙생활도 잘 안 하던 분인데 성탄절 한번 나오고 추수감사절 한번 나오고 부활절 한번 나오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가게가 잘 되니까 하나님, 목사님 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테니까 목사님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바쁘고 그래서요. 이민생활 들으신 말대로 굉장히 살기 힘듭니다. 열심히 벌어도, 부부가 나가 벌어도 자식들과 함께 살기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억대의 부자입니다. 그분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신앙 중에 최고의 사람은 제가 볼 때 아브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좀 했어요. 그분하고 공부를 하고 나더니 막 손을 짚다. 나는 다윗이 될 수가 없다고 못하겠다고.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우리 그 권사님이 갑자기 프랜차이즈가 10개가 넘어가니까 뭐 김치 공장도 하시고 정육점도 하시고 뭐 고깃집도 크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크게 하시더니 눈에 베이는 게 없는가 봐요. 예배 참석하는 게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뭐 툭하면 핑계대고 어떻게 해요? 한국에 물건 구입하러 간대요. 그리고 몇 달씩 한국에 나와 계시고는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도 안 되고 잘못하면 사울 집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불러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권면해 드렸어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만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날아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그냥 놀래는 거. 왜요? IMF 때 그분이 가게 하시던 것이 그냥 수원에서 가게 하던 게 한꺼번에 날아갔거든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이 다시 생각나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그럼 제가 해야 할 길이 뭡니까? 라고 다시 엎드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잘할 때 잘합시다. 세상 일 잘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그러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면서도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처음에 가게 시작할 때는 그냥 매상 때문에요. 그냥 마음을 졸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24시간 하니까 또 그분만 24시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가게도 24시간 하잖아요. 그럼 자기 가게에 손님이 없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기웃거리는 거예요. 저 가게는 손님 있는가? 어느 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함께 나오는 우리 집사님한테. 그래서 권사님, 뭘 남의 가게에 기웃거려요? 내 가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가게에 손님 없으면 다른 가게에 손님이 없는 거로 믿으세요. 그랬더니 염려가 되고 걱정된대요. 그 믿음까지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떠나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채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잃지 맙시다. 돈을 잃거나 건강을 잃어도,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을 잃어도 예수만은 잃지 맙시다. 중앙성결교회 제가 이번에도 총회에서도 선물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봤는데, 오래되고도 새로운 교회, 너무너무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건데 아주 파격적인 교회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되면 그냥 오래된 습관화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오래되었어도 아직 예수 만난 경험 없다면 선교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제가 캐나다의 선교회 회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 덕에 그냥 뭐 자동차 정비소를 하는 분인데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뭐 골프장 문 열면 제일 먼저, 문 열기 전에도 어떤 때는 가서, 우리 남자 집사님인데 문 열기 전에 가서 차에서 기다리다가 골프장 문 열면 들어가서 골프 치고 이러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골프 치고 밤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가 차 안에서 갑자기 회의가 들었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치던 골프 채고 뭐고 다 갖다 버렸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마음이 들던 그 집사님이 과연 나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볼 때 부모 덕에 잘 살고 부모 덕에 모든 것, 그냥 주일날은 예배 드리면 그냥 새벽같이 골프장에 가는 것처럼 예배 끝나자마자 친교도 안 하고 그냥 골프장으로 달려갔어요. 오늘날 저에게 왔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만 목사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보지도 않고 우리 권사님처럼 똑같이 선교지에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더니 선교지에 4년 동안 갔다 오시더니 이분이 정말 요즘은 찬양인도를 하시는데 찬양인도한테 공중공이 뜁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래된 신앙 가운데 예수 만난 경험이 없으면 가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 만날 수 있다면 여기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만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그 크레딧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만난 경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돈을 벌고 권세를 잡아도 집이 든든히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걸으면 우리 가문들이, 우리 나라가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나라가 왜 휘청거립니까?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믿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정치를 잘못했다고요? 위정자들이 뭐 잘못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1일 날 왔어요. 5월 21일 날 오자마자 뭐 구급 기도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길 가봤더니 예전에는 갔을 때는, 제가 신학생 때 갔을 때는요, 뭐 초저녁에 가보면 이 바위에 한 분씩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기도하는 분이, 그 밤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30명도 채 안 되더군요.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 되신 어르신들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것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합니다. 그냥 뭐 성도들이 나오면 같이 하고 안 나오면 그냥 목사 혼자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한 군데만 더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최고의 절정에 있을 때, 절 보지 마시고 2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풍성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 가정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잘 되면 어떻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잘 되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왔어요. 세상에
뭐 조금 버니까 뭐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비즈니스 하는데 한국하고 뭐 돈을 이렇게 뭐 주고받는 캐나다하고 받는 돈이 억대가 넘어가니까 예, 뭐 여기 캐나다 서울에 와가지고 한 6개월 살고 뭐 서울 오면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담임 목사가 뭐 이렇게 보지도 않는데 담임 목사가 봐야 뭐 싫은 소리도 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자고 기도하자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는 언제 합니까? 잘 안 돼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실패합니다. 그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 전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단,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는 미래를 바라보고 성경을 보시고 성도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말씀 연구도 하시지만 성도의 한 분 한 분을 그 영혼을 담당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담당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이 담임 목사의 양 어깨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잘하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면, 만사 형통하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잖아요. 어리석은 믿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지금보다 더 나은 영적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앙성결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그냥 생기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간증도 들으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들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마음에 자꾸 동의가 일어나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형통한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인생의 실패자로 남는 걸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이 해도 절반이 지나갑니다. 남은 반년을 꼭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같은 그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는 우리 성결교회 어머니 교회 아닙니까? 그 일을 충만하게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